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40년을 돌아보며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0은 참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를 15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셨고,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훈련과 연단의 숫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0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자 놀라운 일을, 역사에 남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려움과 낮아짐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40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신명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다시 한번 더 들려준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조상들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를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1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아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뒤에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이 모든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들고 따라할 수도 없는 역설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받았다는 증거는 이제 내가 말씀이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역설적인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변화입니다. 오늘 집사 임명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처음으로 지난번에 11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11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모텔을 하는데 모텔에 방이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수기입니다. 지금은 방이 나가는 시즌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로님의 권유를 받고는 드리기 아까운 11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11조를 드린 다음 날부터 방이 꽉꽉 차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은 11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고 내일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효자식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유석재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가정 방문을 와서 저를 건너방에 건너가게 하고 저희 어머님에게 나지막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근이 저 녀석은 장난을 많이 쳐도 내가 보니까 머리가 좋더라. 공부를 하면 아주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블랙리스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칭찬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처음 인정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머리가 좋은지,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그 날들을 지냈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은혜 없이 어떻게 광야를 지내왔겠느냐는 말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땅은 너희들의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땅, 은혜의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다툼도 있었고 교회를 따라간 자들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날들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내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다가오는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채찍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지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시간이었습니다. 4절 바로 다음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내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네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채찍을 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하나님께 채찍을 맞지 않도록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채찍을 맞습니다.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부정적인 일들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인생이 낭패를 만나거나 삶이 헝클어졌을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막 빼앗다시피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습니다.
아버지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비축의 돈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가 들을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여름에도 만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탕자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자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때리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에게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집사 때였습니다. 여성 집사님 4분하고 한 차를 타고 주일날 야외로 놀러 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로 올라가는데 그 산길이 비탈길이었습니다. 미끄러워져 가지고 차가 미끄러져서 그 도로 끄트머리에 걸렸습니다. 밑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 구조하는 분이 와서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의를 빠뜨린다는 건 이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두 번 다시 그런 채찍을 하나님께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소망찬 내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저께 사랑 나눔 짜장면 무료 급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준비하는 홍전도 사님이 금요일 날 저한테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난달에 짜장면 배식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짜장면을 삶는 솥을 2개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가 전도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2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시간만 잘 맞추면 그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개를 하면 사람이 둘이 붙어야 되고 일손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이 왔는데 이 짜장 소스를 12냄비를 했는데 12냄비 이번에는 더 사람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한 냄비에 대해서 13냄비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13냄비를 할 필요가 없다. 12냄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3냄비를 준비를 해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냄비 하나가 20인분이 넘습니다. 12냄비만 하면 24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제가 늘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13냄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저께 실제로 참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김수석 장로님이 우억으로 짜장 소스를 만드는데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통에 부으려고 하는데 우억에 이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그 굵은 나무가 그 앞에서 그냥 땅바닥에다가 만들었던 소스를 다 쏟았습니다. 13통을 준비했는데 하나 쏟고 보니 12통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계속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저 장로님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저께는 장로님이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12개만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하나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물 끓는 물통 감아서 2개를 준비하지 않고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배식을 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 먹으러 오는 손님보다도 항상 미리 먼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 그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짜장면 면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에 짜장면 면발을 미는데 수요일날 숙성을 시켰습니다. 수요일부터 숙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본 면발 중에 제일 숙성이 잘 되었습니다. 물기도 없고 딱딱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숙성시켰느냐, 저는 몇 번이나 감탄을 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듣는 앞에서 이 면발은 아마 맛이 있을 것이다, 최고의 면발이다, 그 말을 제가 기억하기에 10번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진짜 짜장면이 면발이 맛있는 줄 알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한 그릇 먹었습니다. 중간에 또 먹었습니다. 마지막에도 또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드신 분이 가면서 한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통 때도 짜장면은 맛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맛있네요, 유난히 맛있다 하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평소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의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두들겨 때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힘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못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신앙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신앙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여러분의 내일이 적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을 꾸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며 살자. 우리 사회는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옛날 사회 구조와 다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은퇴하면은 60이 되면은 이제는 뒷방 차지가 됩니다. 손자나 손녀를 보고 사회에서도 이제는 퇴물 인생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 김규남 집사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는 저하고 나이가 동년배인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다시 와서 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무 노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을 평가할 때 나이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보고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꿈을 줘서 꿈을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내가 이제 너한테 24년 전에 약속한 그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99세입니다. 우리 아내는 월경이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무슨 자녀를 갖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 서자지만 이가 내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내 월경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는다는 정보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전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100세 꿈에 그리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회춘을 했습니다. 그도라라는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 후처에게 6명의 자녀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자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로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됩니다. 한 번은 내 머리에서
생각에서 창조되고 또 한 번은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에 쥐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는 것은 꿈입니다. 내가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꿈을 가지면 금수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여러분의 내일이요, 꿈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꿈을 꾸며 살고 꿈을 먹고 살며 꿈에 취해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시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자. 내 인생 운명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 잘 못 보이면 국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1만 가지도 넘는 이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과 내 마음, 내가 가진 이 육체,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어뜸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손뼉을 치며 감사하고 마음과 입술의 노래로 감사하고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두 번째 표시는 섬김과 드림입니다. 어저께 짜장면 봉사를 하는데 김진배 집사님이 나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기구를 다 청소하고 장화를 신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식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셨습니다. 이를 그분을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봉사로 온 것만 해도 진짜 신기한데 늦게까지 그렇게 마무리로 끝까지 다 하고 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표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김과 드림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섬기고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감사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주지 못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감사의 세 번째 표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표현을 우리끼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이뻐 보십시오. 돈을 주고 밥을 사주면서 손자 손녀 자랑을 합니다.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면 나가서 우리는 밥을 사주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좋은 분 만나봤느냐? 그런 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소개하시죠. 이처럼 좋은 분이 진짜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다. 나는 좋은 분 만나봤다. 그분보다 만 배나 더 좋은 분이 있다고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말을 하며 성령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